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답을 찾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행복한계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각종 현장 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들에게 하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하시리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하시리.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면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하시리.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전히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생명 다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꼭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와 또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크신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때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 꼭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특별한 광고들은 없습니다. 늘 동일한데요. 그럼에도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주중에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꼭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는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듣고는 계셔요? 예, 링크 한 거 들어가서 잘 듣고 계십니까? 예, 열심히 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 예, 이게 그냥 설교를 하는 게 편하지 녹음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녹음했다가 또 NG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사도신경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영상 편집 기술이 없다 보니까 아주 힘들어요. 한번 찍을 때마다. 금요일에는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그냥 저 혼자 기도하다가 갔습니다만서도 글쎄요. 금요일 기도회를 계속 모여서 기도해야 될지는 제가 좀 더 생각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예배는 당분간 모이지 않지만 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욱이하고 승빈이 영상 봤어요? 지난주에? 네, 그렇게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교단에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구역 예배는 한 달간 방학하는데 정해진 모임 시간에 구역 모임을 가지면 좋겠는데 아직 구역 모임을 시간을 정하지 않은 구역도 있어요. 특별히 인도 2구역은 어떡하죠? 집사님 꼭 구역 내 모임을 좀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박공사님은 못 나오시는데 하여튼 집사님이시라도 이렇게 좀 구역 내에 또 누가 있으시면 같이 저 예배를 이게 꼭 9월 사역과 하반기 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꼭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자, 이번 주 청소는 미얀마 구역입니다. 뭐 특별한 광고들은 주보를 보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건축을 준비하면서 지금 9월 14일이 잔금일인데 아직도 상당한 금액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는 있어요. 뭐 2주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걸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일에 동참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쓴물에 십자가를 꽂으라, 쓴물에 십자가를 꽂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게요. 네. 제가 이렇게 PPT를 넘기면서 해야 되나서 양해해 주시고. 자, 구약 성경의 중심 사상을 얘기하라고 하면 출애굽기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모르면 절대 성경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사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출애굽기의 내용이 뭐냐? 자,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종됨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의 종됨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사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됐다가 이제 건진받았어요. 가장 큰 사건 중에 사건이라고 하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면 이 큰 바다가 벽이 됐어요. 물이 벽이 됐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그 경이로움은 뭐 대단했겠죠. 그리고 또 그 땅은 마른 땅을 걸었다 그러죠. 내내 물이 덮여 있다가 물이 갈라졌으면 질퍽질퍽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바다 사이를 건너갈 때 야, 대단했겠죠.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닷물이 벽을 딱 이루고 양옆으로 벽을 이루고 그 사이를 건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동은 대단했을 거예요. 다 건너고 났을 땐 또 그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 바다가 이제 덮어버려가지고 수상시켜서 애국 군대는 다 거기서 또 수멸돼 버리고 말이죠. 대단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놀라운 막 찬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절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이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 노래를 통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추측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 있을 때는 종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글자를 못 읽었을 수도 있어요. 글자를 못 배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 우리 일진 강정기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한글 못 쓰게 하고 이름 다 개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민족이 말살을 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아마 애국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글을 몰라서 그때 이제 모세나 미리암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통해서 아마 이 노래의 힘이 대단했는지 노래의 힘이 또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저 독재정권 시대 때도 백성들 가운데 노래가 일어났었죠. 노래. 근데 그 또 노래를 못하게 만들고 막 그랬었던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성도는 항상 뭐가 흘러넘쳐야 돼요? 찬양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 어찌 보면 내가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 내가 지금 신앙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하나를 보면 알아요. 뭐 많은 걸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느냐 늘 찬양과 함께 있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 내에 늘 날마다 찬양이 있었어요. 애들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날마다 교회 와서 찬양했었거든요. 기타 들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찬양팀하고 찬양하고 피아노 앉아서 찬양하고 맨날 찬양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찬양이 많이 줄었죠. 그런 거 보면 한국 교회가 많이 죽었다라는 걸 또 우리가 대충 짐작은 가능하죠. 찬양이 식었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하며 춤추며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그 대단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격 이후에 위기가 와버렸어요. 어떤 위기가 왔냐? 광야길을 들어섰는데 3일 만에 물이 또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얘기는 꼭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물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도 나오지만 이게 우리네 딜레마예요. 어떤 딜레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는 게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자 구름기둥 불기둥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눈에 보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 지금 목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신앙의 딜레마예요. 자 지금 우리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분명히 알아. 지금 되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 근데 지금 나는 물이 없어. 지금 내 인생에 건강이 없고 내 인생에 물질이 없고 내 인생에 하여튼 부족한 게 많고 공허하고 고독하고 어렵고 그래요. 마음이 힘들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난 지금 힘들어. 이게 신앙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멀리 딱 보니까 물이 딱 보여.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리가 안 주실 리가 없지 하고 이제 달려갔어요. 갔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야? 쓴물인 거예요. 또 이것도 더 열받아. 아예 안 줬으면 모르는데 꼭 줬다 뺏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막 원망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무를 집어 던져라 해가지고 한 나무를 모세에게 지점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던졌어요. 그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메시지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자, 이렇게 표현하시죠. 2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 단물이 쓴물이 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하나님이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다. 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뭐 이런 변화의 하나님이다. 아니면 너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공급하신 하나님이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얘기할 거고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세 가지. 자, 어떤 세 가지를 얘기할 거냐. 첫 번째, 쓴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쓴물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쓴물로 인도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당연히 나무를 던지는 거였는데 도대체 왜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느냐. 이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날마다 쓴물이 나오는데, 우리 삶에 이런 쓴물이 나오는데 이 쓴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쓴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 세 가지를 살필 거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잘 흐름을 타고 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쓴물로 인도하는 게. 자,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고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쓴물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그걸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쓴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이게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고난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글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왜 쓴물로 인도했냐 이거예요. 왜 고난으로 인도했느냐. 하나님께서 뭔가 교훈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글로 이끄신 거예요. 그럼 뭘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이끄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본질이 뭔지. 너희들의 본질이 뭐냐? 너희들의 본질은 결국 쓴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쓴물 마실 수 없지. 너희들의 본질이 결국 쓴물이에요. 우리 인생에 나오는 모든 이 쓴뿌리들, 문제들, 쓴물, 이거 사실은 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내면이 쓴물이다. 그래서 그 쓴물을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고통받고 있다. 슬픔의 뿌리, 고통의 뿌리, 이 무너짐의 뿌리, 모든 근원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이들에게 핑계를 대요. 너 때문이야, 어떤 환경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난데,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다가 핑계를 둬요. 모세 너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여기를 인도하셨어, 그때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원망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이 없으면 원망한 게 아니라 원래 그들 속에 원래 그들 속에 원망이 있었던 것이 물이 없음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죠? 원망이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있었던 원망이 물이 없음으로 해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쓴물이 쏟아져 나온 거라고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너 자신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예전에 양육하고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제일 관심은 결혼이니까 제가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었죠.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 속에 있는 쓴뿌리, 제가 그때는 쓴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쓴뿌리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그 쓴뿌리가 결혼하는 와중에 튀어나온다. 튀어나와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쓴뿌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결국 그 쓴뿌리로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받게 돼 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쓴뿌리가 나오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반드시 그 쓴뿌리가 나온다. 지금 표현대로라면 쓴물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쓴물, 동물이 튀어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모두를 죽여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했어요. 너희들 속에 그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튀어나와서 모두가 고통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결혼해라. 이런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항상 그런 독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장면을 예수님한테 막 고자질하죠.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냐? 그때는 손 씻고 먹어야 된다는 그런 율법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 입으로 들어오는 게 더럽냐? 안에서 나가는 게 더러운 거지. 너희들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있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다 더럽다는 거야. 우리 안에 너희들 내면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여러분 사실은 그렇죠. 밖에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이미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더러워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모두가 삽니다. 근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리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너희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죠.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이 뭐죠? 샘의 근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흘러가면서 모두를 살리게 되는 그런 복의 근원. 다 살리는 일들. 예수님께서 동일한 표현을 쓰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변화된 거예요. 뭐가?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모두를 살리는 거죠. 엑소드 47장에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다 살죠. 일천적을 갔더니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모두를 살리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야 돼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전도하자, 뭐 하자, 영혼을 살리자 이거는 구호가 아니에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면 저절로 되는 거죠. 전도합시다 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당합시다. 뭐 구호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 아니라 그냥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쓴물이 단물로 바뀌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뒷표적 27절 보니까 엘림에 이르렀다고 표현하죠. 엘림에는 뭐 물샘, 열둘, 종려나무 이런 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엘림으로 갑니다. 뭐죠? 엘림은 오아시스예요. 이 엘림이라는 단어 뜻이 뭐 안식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쓴물로 데려가셨어요. 의도하신 거예요. 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니들이 쓴물이다. 니들이 단물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엘림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엘림, 안식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죠. 너 안에 지금 쓴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자꾸 고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너희 안에 쓴물이 있는 거지 너희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야 돼요. 단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엘림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엘림. 안식처,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걸 먼저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변화의 길은 무엇이냐? 쓴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내가 쓴물인 것을 인정하는가요? 내가 쓴물인 걸 인정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어디서 고치느냐? 어디서 고치느냐? 어떻게 고치느냐? 세 번째, 그럼 무엇을 던져야 되느냐? 나무를 집어 던졌죠? 그럼 그 나무가 도대체 뭐냐? 나무가 뭐냐? 왜 나무를 던졌는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느냐? 그 내용을 이제 또 세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 변화해야 돼요.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하냐? 나는 쓴물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복음의 시작이 뭐죠? 복음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의 십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속에서 더러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부터 복음의 시작이 되고 회복의 시작이 된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인정이라는 거죠.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였죠? 예수님 당시 자기들이 죄인인 걸 인정 못하죠. 그들은 자기들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뭘 하신가? 야,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거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없어. 나는 거룩한 자에게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에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이나 죄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갈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다? 나는 쓴물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어떻게 고쳐야 되냐? 자, 어디서 고쳐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못 고쳐요. 내가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내 인생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핑계를 내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이야. 내가 그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 환경 때문에 자꾸 핑계를 내는 거예요. 핑계. 저 남미, 저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 남미잖아요. 그 나라들이 자꾸 낙후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굉장히 자원도 풍부하고 아주 글쎄 이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낙후되어 있어요. 이유는 하나요. 늘 남의 핑계를 내. 그 제국주의 탓이다, 미국 탓이다. 물론 그런 나라들 보면 이 제국주의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어려워. 뭐 이런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 보면은 자꾸 석유는 엄청 많은데 뭐 그런 거 뉴스 가끔 접하시잖아요. 완전히 막 그런 이유들이 이제 물론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관심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어려운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났을 때 그 당시 집계했을 때 120개국으로 봤을 때 1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19위였어요. 완전 바닥쳤다. 근데 우리나라가 남핑계 됩니까? 일본 놈들 때문이야. 저 북한 때문이야. 중공 때문이야. 맨날 이런 얘기했더니 우리나라가 맨날 그지를 신세를 있었을 건데 우리 남핑계 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했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전 세계 경제대국 110, 나라 몇 개, 하여튼 나라가 뭐 한 200개국 중에서 한 뭐 10위권이잖아, 10위권. 뭐 군사력이고 뭐고 다 10위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예, 여러분 남핑계 되면 안 돼요. 남핑계 될 이유도 없고. 제가 한 청년에게 야, 너 결혼하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는데 난 처음에 뭔 소린가 몰랐어. 한참 생각하니까 알았어요. 야, 너 결혼하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냐면 장인이 딸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야, 왜 결혼하냐? 장인이 딸이 없어요. 야, 우스갯소리를 얘기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뭔 소린가 그랬더니 핑계 대려면 별 핑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별 핑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알리셔야 돼.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있다고. 내 속에. 쓴물이 바로 나라는 거야. 나. 내가 문제라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 알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야 고침을 받아요.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면 나무를 던지라는 거야. 나무를. 자, 25절에 보니까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가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나? 아니 왜 나무를 던졌는데 왜 물이 단물이 되죠? 그 나무는 도대체 무슨 물이길래 나무길래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무슨 화학작용을 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알레고리즘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단들이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이건 뭘 상징하고 이건 뭘 상징한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단이 나오는 건데 이 본문은 상징적인 게 분명해요.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이 나무는 뭘 상징하냐? 이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바꿔버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혜지만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십자가는 저주죠. 그 예수님께서 그 저주에 달리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바로 그 십자가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물에다가 십자가를 갖다 꽂은 거예요. 제가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쓴물에다 십자가를 꽂아라. 십자가를 꽂았더니 쓴물이 뭐가 됐다? 단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쓴물이 있잖아요. 내 안에. 내 쓴물 안에 뭘 갖다 꽂으라? 십자가를 갖다 꽂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 287장을 불렀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 주의 품에 안겨 편히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쓴물에다가 십자가를 박으면 단물이 돼요. 아픔에다가 십자가를 박으면 나음을 얻게 되고요. 상처에다가 십자가를 박으면 회복이 일어나고 고난에다가 십자가를 박으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야, 참 제가 글을 만들었지만 참 대단한 글이에요. 멋있죠? 예? 쓴물에다가 십자가를 박으면 단물이 되고 아픔에다가 십자가를 박으면 나음을 얻고. 야, 이게 제가 생각해서 참 글을 잘 썼어. 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다가도 십자가를 꽂으면 돼요. 십자가.
쓴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쓴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십자가 꽂으시면 돼요. 그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 세상 사람들 볼 때 십자가 미련한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러죠. 저것들 저 뭐하는 짓이냐 얘기하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가끔 교회들이 그런 표현하죠.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또 그거 가지고 욕해요. 저 인간들 저거 막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배는 사실 생명 걸고 예배해야 돼요. 옛날 제가 요새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초대교회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했던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저 지하 굴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마음을 조마조마 졸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숨 걸고 예배했다고. 그때 뭘 굳이 모여서 예배해. 그냥 가정에서 예배하는 척만 해도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했다고.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뭘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 남들 모르게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다니엘 안 그랬어요. 세상은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 싫어요. 교회를 싫어한다. 왜? 마귀는 교회가 자기의 타켓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여러분 이런 모든 세태를 빨리 보세요. 정부가 지금 교회를 타켓을 삼아서 교회를 좀 잡고 있잖아요. 천주교는 띄워주고 있고 불교는 띄워주고 있다가 교회만 타켓 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나옵니다. 8.15 광복절에 이것을 잡는 것은 대부분 교회가 거기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확신자가 뭐다 교회 확신자가 뭐다 자꾸 얘기 나오고 있죠. 언론을 통해서 무슨 얘기에 지금 교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의 최고 치료제는 백신이 아니에요. 백신이 아니고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꽂아야 돼요. 십자가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인데 쓴물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뭐냐? 왜 자꾸 우리 인생이 자꾸 쓴물이 만들어지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자꾸 우리를 쓴물을 만들어가요. 지금 사람들이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지금 막 비난하고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세상에 두려워서 그래요. 지금 코로나 걸릴까봐 지금 교회 막 싸잡아 얘기하죠. 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중에 상처받은 동물들 있죠? 그런 상처받은 동물들은 더 싸나옵니다. 혹시 자기 상처 건드릴까봐 이러다가 건드리면 막 이러죠. 상처받은 동물들은 더 싸나워지는 법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엄청 싸납죠. 네. 지금 그들에게 다 그런 두려움의 상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환난 더 당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 죽었어요.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 300명. 지금 몇 개월째죠? 한 6개월, 7개월째죠? 지금 현재 독감으로 죽은 사람 몇 명일까요? 몇천 명인가? 한 1만 명인가? 뭐 그래요. 이거 매스컴을 통해서 나라와 정부는 지금 조장하는 거예요. 코로나 해서. 여러분 좀 웃기죠? 언론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마스크 끼고 다녀요. 마스크 안 끼면은 나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끼다고 막 싸우대. 응? 막 치고받고 싸우더라고. 너 왜 마스크 안 썼냐 그러면서 막 싸워요. 웃겨요.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들 보면서 언론 하나 때문에 전 국민들이 마스크 끼고 다녀요. 마스크 안 끼면 안 될 것 같아요. 웃긴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여기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마스크 끼고 다녀요. 아마 좀 이따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다 마스크 벗고 다닐걸? 신기하죠? 이런 게 그만큼 사람들은요 정신력이 약해요. 그리고 거기에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환난 당할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어요. 담대하시면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됩니다. 내가 나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자신된 삶을 못 살아요. 자기가 아니야. 맨날 보면 누구 눈에 맞춰.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는 자기 모습대로 살라고 해. 저 사람들이 저걸 원하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지. 저 사람 저걸 원하니까 난 저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내 진짜 모습 아닌가요?
근데 자꾸 뭔가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코로나가 이런 그럼 교회는 그러면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예배드리지 말아야 돼.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 교회는 교회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교회는 또 세상 눈에 비치면 지금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이러고 있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 교회가 아직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다 약해 빠져 있어요. 다 나약하고 여기 끌리면 저리 가고 저리 끌리면 저리 가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도 배신자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 이 메시아가 온 우주의 주관자신 예수님 왔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싫어했어요. 못 박아 죽여버렸어. 예수님도 못 박아 죽일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들 그냥 아예 세상에서 못 박아 죽일 생각하면 돼. 죽을 생각. 그러면 돼요. 예수님도 못 박아 죽으셨는데. 저는 생일이 가을이라 그런지 가을이 좋아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계절이 다 가고 있어요. 왜냐면 가을은 이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아. 그리고 또 과일이 많잖아요. 과일. 그래서 저는 가을이 제일 좋더라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과일이 뭐냐면 이제 포도를 좋아해요. 저희 아버님이 저 돌잔치 때 저는 포도를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저는 포도를 좋아해요. 그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포도 따는 영혼이 동부가 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했는지 뭐지 그때는 하나님 안 믿으실 때인데도 제가 그때 돌잡이 할 때 포도를 잡았다는 그런 얘기 하시대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포도를 좋아해요. 지금도 포도를 잘 먹어. 근데 저희 애들도 포도를 잘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포도가 있으면 저만 먹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 애들이 포도를 안 먹고 저만 먹어요. 밤마다 가면 항상 포도는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포도를 먹어. 애들 잘 안 먹고. 근데 저는 포도를 좋아해요. 근데 포도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귀찮아. 씹는 것도 귀찮고 알갱이도 조금 씨앗이 있으니까 귀찮아서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찮아. 저는 포도가 참 맛있는데. 근데 포도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래?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할까? 알갱이를 크게 만들까? 안에 씨앗을 없애버려야 되나? 그런 포도가 아니에요. 포도는 포도로 남아있으면 돼. 포도가 사과가 될 이유도 없고 배가 될 이유도 없어요. 포도는 포도로 남아있으면 돼. 사람들이 싫어해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포도가 포도로 남아있으면 저같이 포도 좋아하는 사람이 와요. 그 포도를 즐겨 먹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남의 눈에 띌 필요 없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는 나대로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벌써 14년 전, 15년 전 일이 오래됐는데 13년 전 일인데 그때 여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봐도 늘 걱정이 되는 여학생이야. 왜? 엄청 뚱뚱하고 매력이 없어. 늘 굴러다녀. 그래서 저거 어떡하나. 근데 볼 때마다 저거 어떡하지. 제가 계속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결혼을 하면 진짜 굴러다니는 애예요. 굴러다녀. 얼마나 굴러다니는지 몰라. 왜 저거 어떡하나. 그런데요 웬걸요.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이제 사회 옮기고 나서 나중에 첨첨장이 날라와서 그놈 좋다는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가끔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하는데 페이스북에다 자꾸 사진 올려. 남편 사진, 애들 사진 올려. 가끔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이제 사진 올려놓은 걸 보는데 아직도 굴러다니더라고. 살 안 뺐어. 그리고 굴러다니는데도 지금도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건축 때문에 단체 문자 보내느라고 건축 때문에 그때 이제 문자 서로 주고받아서 잘 지내는데 잘 살고 있대. 애 둘을 낳아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굴러다녀도 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맞춰 나 살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필요 없어.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돼. 그럼 되잖아요. 다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 한 사람 만나서 좋아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남의 눈에 비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눈에 나를 어떻게 비춰볼까? 왜 그런 걸 자꾸 두려워해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뭐하러 그런 걸 두려워하냐고. 이렇게 뭐에서 예배하면 벌금 300만 원 때린데 그걸 뭘 두려워해? 300만 원 때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요.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라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에다 뭘 꽂아라? 십자가를 꽂으세요. 두려움에다 십자가를 꽂으시오. 두 번째, 어디서 자꾸 쓴물이 나오냐면 비교예요. 비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애굽하고 비교한다는 건 뭐냐면 옛날 애굽에서 뭘 먹었네 뭐 어쩌네 그런 걸 비교하고 있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종으로 살았다니까요. 지금 뭐예요? 자유인인데 자유인이 종하고 비교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유롭게 있는 그 자유인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왕처럼 살아도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뭐 거기다 비교해. 이미 죽어서 끝난 인생을. 내가 살아있으면 오히려 살아있는 게 더 감사한 거잖아요. 거기다 뭐 비교해. 어떤 사람은 뭘 비교하냐면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약간 한편 강도 있죠?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야. 왜 부럽냐 그랬대. 그 인간은 인생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 영접하고 죽어서 천국 갔지 않냐고. 그게 부럽대. 그런 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고 그걸 부럽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예배의 감격, 찬양의 감격,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면 그게 장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웃긴 거지. 그게 뭐가 부러워요? 왜 거기다가 비교를 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난 이게 감사한 일이지 왜 그 강도하고 비교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들이 다 잘못됐어요. 비교해도 꼭 이상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요. 나보다 나은 사람, 뭐 잘 나가는 사람 왜 그런 데다가 왜 비교를 해? 교회도 자꾸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저 교회는 저런데, 그 교회는 그런데, 그게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그죠? 왜 비교를 해?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사명대로 가는 거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 어떤 뜻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지. 거기다 왜 다 맞춰요? 그러다가 참새 다리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게 가는 거예요. 목사는 자꾸 비교하더라고. 이 목사님은 저렇고 저 목사님은 저렇고. 거기다 왜 비교를 해? 전 저고 그 목사는 그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 비교하면 그 성도들은 이런데 여러분들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럼 비교할 게 없어요. 왜 거기다 비교를 해? 그냥 그 비교에서 자꾸 뭐가 나와? 쓴물이 나오는 거라고요. 다 죽이는 거잖아. 다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비교하면 자식 죽어요. 그죠? 내는 이런데 너는 저렇다 자꾸 비교하면 안 되잖아. 비교에다 뭘 꽂아라? 십자가를 꽂아라. 비교에다가 십자가를 꽂아라. 여러분 십자가는 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죠? 예수님께서 사명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사명 짊어지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비교 안 했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렇죠? 비교에다가 십자가를 꽂아야 돼요. 해명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쓴물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 아시죠? 그 열당꾼이 자꾸 그냥 부추겨.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은 안압자선 거인이고 성벽은 다변하고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자꾸 부추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거기 요동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그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서 다 즉시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는 이런 이들이 있어요. 이게 자꾸 우리에게 쓴물이 자꾸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미꾸라지가 흙탕물 해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그 부추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막 해가지고 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흙탕물이 나오게 만들고 그냥 원망하고 그런 미리암도 막 부추기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암 문둥병 걸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 부추겼죠.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니만 제사장이냐 뭐 니만 하나님 사람이냐 그 사람 부추기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땅이 갈라져 삼켜버렸대. 아마 지진나서 그들 다 그냥 삼켜버렸나 봐요. 부추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죠.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왜 뒤로 갔나?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아마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왔던가 봐요. 거기 다른 인종들 옛날 성경은 잡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잡족들이 탐욕을 품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그 잡족들이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우리 어떻게 뭐 고기 먹을까 맨날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또 우리 왜 고기 안 주냐.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죠. 어제 메추라기를 잔뜩 보내가지고 실컷 먹는데 이빨에 고기가 사라지기 전에 다 죽여버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죠. 십자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추기는 사람들 여기다 또 뭘 꽂아? 십자가를 꽂아야 돼. 부추기는 거에서 십자가를 꽂아야 돼. 우리가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10번의 기도가 필요해요. 10분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1시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한마디를 위해서는 깊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한 아들이 망난이야.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프죠.
말을 못해. 어디 가서 내 아들 망나니다 얘기할 수는 있어? 말 못하죠. 그러다가 어떤 얘기에서 어떤 모임에서 얘기할 때 우리 아들이 망나니에요. 이 한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간에 수많은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꽂아야 될 게 뭐냐? 어디다 꽂아? 두려움에다 십자가를 꽂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마음에다 십자가를 꽂고, 부추기는 사람들 여기다 십자가를 꽂는 거예요. 꼽아야 돼. 다 십자가를 꼽아야 돼. 여러분이 십자가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결론 드릴게요. 제 얘기 여러분 잘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당부예요.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가끔 볼 때 보면은 이 영화에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주인공들이요 악당들하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악당들하고 싸울 때 주인공만 있지 경찰들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이 주인공이 악당들하고 다 싸워가지고 한시 죽을 말똥하다가 이제 이겨놨어. 그러면 그제서 앵앵 하면서 경찰들이 우르르 와요. 경찰이 그동안 없다가 어디 갔는지 없다가 마지막에 딱 등장해.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은 또 그 자리를 살짝 피해요. 그 모든 이제 범인들 다 끌고 이제 경찰들이 끌고 가요. 그 모든 공치들은 다 자기들이 가져가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찰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지금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9월 14일 장금일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제 이 일을 동참하고 있어요. 정말 헌신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이제 헌신 작정하셨지만 아직 헌신을 아직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때 함께 동참하셔야 되는데 그래 나중에 훗날 우리 후대들이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경찰들 마냥 역사가 다 이룬 연인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서시면 안 돼요. 이 역사의 현장 속에 함께 들어가셔야 돼요. 함께 들어가셔서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동참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중에 12지파가 있었죠. 그 12지파에서 가장 큰 민족 중에 하나가 어떤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지파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시편 78편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어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지파가 싸워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활도 주시고 무기도 주시고 전쟁할 수 있는 힘도 주셨지만 전쟁할 때 살짝 빠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땅 붕괴할 때 이제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 속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뒤에 싹 빠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건축이 다 된 년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학자들이 그러는데 그 당시 욕이 뭐였는지 아세요? 에브라임이었대요. 에브라임이 욕이었대요. 이런 에브라임 같은 우리 뭐 이렇게 뭐 이 강아지 같은 이 욕이잖아요. 이런 에브라임 같은 이게 에브라임 지파 같은 이게 욕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찰들과 같이 빠져있다 나중에 쑥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코로나 이 시대. 이 앞으로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런 표현을 쓰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언론을 다 믿지는 마세요. 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어가세요. 말씀을 보셔야만 하나님께서 그걸 눈 뜨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정부가 저는 정치 생각을 안 뜨려고 하는데 이 정부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저는 뭐 어느 당 저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뭐 보수니 진보니 저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파. 난 예수님파지 뭐 어느 파를 지지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의 정당이 하나님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난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 이게 하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는 믿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실지는 가봐야 알겠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이때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바라볼 것은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로 신앙의 굳건한 믿음의 승리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에 십자가를 꽂고 우리 쓴물에 십자가를 꽂아 단물이 되어져서 복에 근원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왕배로 갚으시며 저들의 인생이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전을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 다 동참하며 또 하나님 이 성전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는 은혜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신 채로 우리 성령 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물을 인정하고 그 쓴물의 십자가를 못 박아 이제 단물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기로 작정하는 그렇게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생업들과 앞날 위에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건축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